인류 역사상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첨단 과학을 이루는 지금 현대의 사람이든지 빈부의 귀천이 없이 성경만 읽을 줄 알면은 이 성경을 읽혀지는 책, 이 성경을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노인이나 젊은이나 학식이 높은 자나 그저 무지한 자나 글만 읽을 줄 알면 각 나라 그 말로다가 이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삶 가운데 참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크게 공헌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서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참으로 우리가 진실함, 이렇게 꾸준히 읽혀지는 이 책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 말씀이 그대로 진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이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고 또 그 성경 안에는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과학적인,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과학적인 그 신비가 그 안에 아주 그냥 이상하게 가상이나 허공이나 이렇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서는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자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일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각 예언서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예언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1.1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 확실, 또 우리 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참으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이것이 곧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곧 내게 먹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가 먹을 때에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열고 그 안에서 그 아홉 가지 그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겸손과 희락과 이런 모든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15절에 디모데후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믿음으로 345페이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차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하실 때에 겟세마네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라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모든 예수님 오시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류,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 안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보혈에, 하나님 거룩하신데 어찌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범죄, 우리의 것을 찢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구원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씀, 또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고 모든 인류는 다 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모두 요새 참 미투 그 사건 참 힘들어요. 듣게 여기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저도 그 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아주 겉과 속에 다른 위선적인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정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이 성경을 보면은 계속 자, 니느웨 성이 저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만 니네들 망할 것이다.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저들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는 요나가 참 안타까웠어요. 저들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조금 적대 감정이 있는 거 비슷한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딴 길로 가려고 딴 곳으로 피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해라. 소명이 있는 자가 딴 길로 가는 거 하나님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그냥 3일 밤낮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내가 진짜 내 영혼이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내가 죽겠나이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짜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했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토해내게 했어.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맺혔잖아요. 40일 후면 하루길, 그냥 단지 하루길 갔어요. 맨날 며칠 간 것도 아니고 하루길 동안에 그냥 가서 너희는 40일 후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민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은 그걸 돌이키셨잖아요. 저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자.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한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호세아는 안 그렇습니까? 미가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돌이키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인간의 어두움과 캄캄함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밝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넓게 비춰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밝게 넓게 비춰주고, 그런데 넓게 비춰주기만 하면 발밑에 또 인간의 연약함이 발밑에 그 돌덩어리 그거 저기 치고 또 그냥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내 것으로 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라. 우리가 영원히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원히 살고, 우리의 참으로 영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길에, 출입하는 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온전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상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조금 마음의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저 감정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그 삶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부흥이나 이런 데 하면은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러고서는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뭐 콧물 찔찔 흘리고 그러는데 삶을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요. 이것이 그저 감정적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영에 뿌리 박히고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수시로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잡아들이고 넘어뜨리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비추어서 바르게 되어 있나 교훈과 훈계와 바르게 의롭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이 올 적에 마음으로 보고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 같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함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곧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는 이렇게 그냥 뭐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기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감사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참된 위로 우리는 약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기뻐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다시 낙원을 회복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우리 심령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그래서 저도 참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참 자존심이 심히 상할 때가 있었어요. 가정 내 일이었는데 남편이 뭐 미국 간다고 뭐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는 미국을 훌쩍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기 후배 누구 있으니까는 그 친구한테 가서 의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훌쩍 떠났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 후배한테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남편이 이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연락해서 알려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을지로에 있었는데 을지로 3층에서 저 아래층에 지하에 다방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가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려고 하니까는 그때 내려서 아직도 안 가셨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내일 다시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2시간 반을 기다렸더니 그때 와서 하는 말이 형님이 형수님한테 예수나 열심히 다니라고, 교회나 열심히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곡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을주로에서 이제 중곡동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는 이 영화에 보면은 그냥 차창을 내다보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영화의 그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아주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면서는 계속 눈물이 흘리는데, 첫째,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나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믿었나? 하나님을 믿었나?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참담 그렇지 않은데 나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그냥 다녔을 뿐이지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 것과 또 한 연 이틀에 걸쳐서 2시간 반, 2시간씩 기다렸으니까 4시간을 기다려갖고 겨우 듣고 온 말이 이 말일까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무지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무지 상해갖고서는 그래서 2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집에 와서도 우리 지금 애가 43살인데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짜 그냥 속상해서 울었어요. 속상해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울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속상하면은 성경을 보니까는 엄마 이제 그만 울고 이거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미 이제 뭐 미국에 갔는데 어쩌겠어. 정말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저는 그때까지도 성경의 구원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참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있었어요. 그저 부부싸움에도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성경을 보면서 풀어나가고, 그래서 제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이 성경 이 바다같이 넓은 성경 이 안에 정말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정말 제가 펴는 순간에 그 위로받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러고서는 쫙 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 5장 4절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이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하면 살 길이 열리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그래. 참 살림만 하던 주부가 남편이 훌쩍 떠났으니까 살 길도 진짜 어떻게 살지? 애들하고 어떻게 살지?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살지?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서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리라. 정말 그 말씀에 저는 힘이 됐어요. 그렇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길은 무엇인가? 제가 그래도 그 성경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구역 식구들이 전 감리교에 다녔기 때문에 트리니티 베델 성경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가서 우리 같이 그거 배웁시다 그러는 거. 왜? 내가 성경 인도하는 게 좀 못마땅해? 교만이 올라갔죠. 내가 성경 구역 공과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냥 성경 가르쳐주는데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안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찾으려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서는 그때 그냥 베델 성경을 그때 이제 베델 성경은 끝나고 트리니티를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저의 잘못도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니까는 저는 그때까지 내가 그렇게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내가 거짓말한 게 있나 누굴 미워한 게 있나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리리라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는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성경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성령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지고 방언도 하고 싶고 열심히 충성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일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 학기를 등록을 하고 다음 학기가 되면은 이제 집에 시댁 식구도 남편도 미국 가서 넌 애들 데리고 살려면은 네가 뭘 해야지 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배우러 다니느냐고 교회 그렇게 다니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맞아 내가 또 시댁에서 제가 좀 음식을 잘한다나 맛있게 한대요. 그렇다고 넌 음식점을 하나 차려줄 테니까는 가서 이 자격증을 따기만 해라 그러면 차려줄 테니까는 이렇게 성경 신학 공부를 하는 중간에 계속 이런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가 이거 배워갖고서 이걸 뭘 하겠나 그냥 집사나 권사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충성하면 되는 거지 뭘 신학 공부까지 하나.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신학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등록을 해서 이제 다녔는데 그 다음 학기에 또 그래 내가 이거 배워서 내가 목사가 될 거고 전도사도 될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뭘 하나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는 그래 그러고서는 또 이제 등록을 해서 또 다니고 그러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의지해서 또 가니까는 등록금 내고 하고 그러니까 살림이 쪼들려요. 살림이 쪼들리니까 그래 그만두자 그랬는데 그만두자 하면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참 이게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의 이성하고 충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반드시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냥 마지못해 제일 마지막에 또 등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쪼들렸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환경이 자꾸 열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도 뭐 어렵지 않게, 아니 그래갖고서는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 이럴 정도로 환경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을 구하고 뭐 이런 거를 구하지 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우리는 먼저 모든 것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승리가 있고, 말씀 안에 물론 구원은 당연한 거고, 말씀 안에 우리가 모든 참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로 온전케 하심. 성도를 온전케 하시면 오직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반드시 이게 충돌이 있으나,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오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삶의 징표를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